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떼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지금 이끌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이 아미다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가 그 이유를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을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와야겠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이게 새 수레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분명히 이 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선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3만 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이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죠? 이 3만 명이라는 건 그냥 사람만 많이 불러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궤를 메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궤가 나올 때 그 궤를 이 수레에다 싣고 나왔는데 그 수레를 지금 누가 끌고 있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이 수레를 끌는 게 아니라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괴가 70년간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나답이나 그의 아들들은 이 괴가 자신의 마치 소유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이걸 70년 동안 관리했으니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수레를 이렇게 앞서 보내고 있고 그 뒤에 따라서 많은 악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가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지금 그 수레를 끌고 앞장서서 가고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신하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수레가 앞서가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형태로 이 지금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궤를 끌고 가려면 적어도 다윗이 같이 함께 이 우사와 아효를 따라서 가면서 이제 뒤에 이런 악기들을 준비하고 또 같이 함께 모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 우사와 아효는 수레를 끌고 먼저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은 뒤를 따라서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끌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 다윗이 우사와 아효를 지명해서 그들에게 이걸 끌라고 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3만 명의 사람들을 다윗이 끌고 가서 이걸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가고 있을까요? 제사장도 아니고 또 다윗이 선발한 사람도 아닐 텐데 단지 그들은요 7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이걸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면서 수레가 요동쳐서 이 법궤가 이렇게 막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때 우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이 법궤를 딱 집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가 요동쳐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걸 쓰러지지 못하게 붙잡았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실 만큼 그렇게 큰 어떤 잘못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사는요 오히려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붙들은 거거든요. 이게 쓰러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손을 들어서 이 법궤를 집은 이 행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어떤 큰 범죄함이 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앞서서 지금 뭔가 우사와 아효의 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표현을요 원문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언약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힘이 하나님을 지탱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 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지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지탱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이 70년 동안 집에서 언약궤를 지켜온 그런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 수레를 끌고 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가는데 내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고. 예. 우리 가문이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새 수레에 싣고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옮겨져 갈 때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걸 어디로 가나 보자 소 2마리가 끌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비나답과 아효와 우사가 새 수레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 이거 우리가 끌고 나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러고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요,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얼굴이 과시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지, 그걸 내가 내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교만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7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옮긴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그들은 빠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주관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사와 아효는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죠. 그러면서 그걸 끌고 앞서갔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네.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분하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을까요? 성경 말씀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겠어요? 이걸 이제 전통적인 이제 이 일반적인 해석을 하면 이게 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분하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화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웃사를 향해서 분노한 것. 웃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의 이름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 모습 앞에 다윗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 웃사 이것을 하나님 웃사를 치셨다. 하나님이 중돌케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궤를 오벳 에돔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메고 옮깁니다. 메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제서야 메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메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메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데 근데 이 집안 식구들이 아니라고 새수레에 싣고 가야 된다. 이게 새수레에 싣고 우리 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던 거 기억 못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집으로 이 새수레를 인도했으니 나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주장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분명히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도 언약궤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더니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정말 모습입니까? 다윗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제는 이 언약궤가 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외딴 곳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왕이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에 서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웃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가문이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랑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행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웃사와 아여도 70년 동안 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만 딱 간직하고 다윗에게 딱 수레를 이 언약궤를 넘겼더라면 아마 더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교만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자신들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베레스 웃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또 하나님께 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